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의 길 태초에서 아멘까지 45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창조의 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어떻게 서로 대응하면서 창조되어져 가는가를 살펴봤죠. 1, 2, 3일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신해산 오순절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성령 주시는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잊지 마세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뿐입니다. 창조입니다. 창조. 첫 창조, 새 창조, 종국적 창조. 성경엔 창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경 전체를 알아야 토타 스크립투라 신학자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 성경 전체에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창조입니다. 교회 창조예요. 하나님 백성 창조. 성경에는 창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성경 말씀의 해석은 이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부분만 알고 전체를 모르니까 자기의 혼으로 생각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주제는 창조, 교회 창조 하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엔 창조 이야기밖에 없다. 머릿속에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로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부르고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준비시키셨죠. 하나님 아버지가. 요셉만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지만 요셉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되어져야 하고 준비되어진다는 것은 그 스스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새 창조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기 전에 준비를 시키시는 거죠. 창조의 길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스스로 교회를 부르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은 여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준비하고 실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혼자 다 하셨죠. 공생애를 통해서. 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준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모세의 길이나 앞에 아브라함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모든 지도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창조의 길을 통과함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했다. 그럼 실제로 모세도 그랬을까요? 네, 당연하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의 길과 동일한 길을 갔다. 어떤 의미에서요? 창조 7의 과정. 먼저 모세는 레위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태어났다. 예수님은 갈릴리 자기가 살던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가셨다. 그 먼 길을 그것이 십자가 회개에 해당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살던 곳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 가정은 세상으로부터 이미 떠났다 라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십자가를 예표하는 경험을 모세는 역청 바른 갈대상자. 역청이 뭘 뜻한다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갈대상자는 뭐요? 방주. 뭘 상징한다고요? 십자가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보호해준다.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진다. 부활한다. 부활한다. 갈대 상자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바다에 빠지지만 죄악 세상에 빠지지만 그래서 죽지만 심판받아 죽지만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 방주 안에 있는 존재는 건져내신다. 건져내신다. 홍해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지만 그 홍해에서 나온다. 건져내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경험을 어떻게 하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한이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겸손하게 저는 인간에 불과한데 메시아이신 당신이 저한테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모든 의를 이룬다. 모든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의 법칙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으로 가신 다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건 뭐예요? 물속으로 들어가 세상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신다. 그 경험을 하셔야 한다. 그 세례는 언제 완성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단강 세례는 예수님이 인간을 대표해서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을 품에 안고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져진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됐어요. 공주의 아들이 아니에요. 왕궁에 살지만 모세는 히브리서에 보세요. 거기가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다 라는 이 말을 우리가 모두 경험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경험하셨을 걸로 믿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나를 스쳐 지나가는 걸 내가 알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성령 받은 걸 알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알게요? 너무 좋거든요. 하루 종일 성경 보고 찬양하고 매일매일 예배 받는데 그게 너무 좋아.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하면 너무 기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기뻐요. 처음 막 갓 태어났을 때 정신이 없다고요. 그냥 취해가지고. 여러분 다 그 경험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좀 식으셨겠지만. 근데 식은 게 아니라 이제 자라나고 있는 거죠. 어린 나이에서 그냥 못 모르고 마냥 좋은 때에서 내가 왜 좋은 건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는 게 뭔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뭔지,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뭔지, 내가 이 세상에 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세상 모든 철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 질문을 던졌는데 답을 못 얻잖아요. 절에 있는 분들은 집을 나와서 죽을 때까지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겠다고. 무슨 깨달음을 얻어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석가는 말씀드렸죠. not A만 깨달았어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 이 세상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 전도서에 있는 그대로예요. 굳이 평생 수행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보면 그걸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육과 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려고 살다가 가는 거고, 그리고 그 육과 혼으로 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너 자신을 알았습니까? 우리 인간이요? 모르잖아요. 나는 행복을 원해.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원한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가잖아요. 인간이요. 바람을 잡으려는 거 같지 않습니까? 진짜? 그걸 석가는 깨달았는데, 그러면 돌아서야죠. 빛으로. 근데 안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냥 그 깨달은 게 다예요. 그러니까 꽝이죠. 도착하지 못하면 출발하지 않은 것과 같다. 자라나야 한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궁정에서 그 부귀영화의 자리에서 끊어서 광야로 내쫓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내쫓았어요. 내몰았어요. 바로가 내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왜요? 모세를 사랑하셔서. 근데 신약 성경에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다 그렇게 써 있어요. 정말 신비해요, 여러분. 그걸 하나씩 깨달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이 성경을 얼마나 정밀하게 아무 생각 없는 인간들을 빌려서 다 자기 나름대로 쓴 거잖아요.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썼어요. 하지만 부분이죠, 부분. 근데 그걸 성령님이 조각조각 모아서 성경이 되도록, 말씀이 되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40의 시간을 주셨다. 여러분 40년이다, 40일이다. 이 혼으로 생각하면 40년이 40일보다 훨씬 길죠. 하나님의 시간은 40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뭐라고요? 흐름이 아니라, 그냥 반복되는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변화.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40의 시간이라는 건 우리 영혼육의 동서남북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 차는 시간. 내 자아가 완전히 녹아버리고 마는 시간. 그래야 40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됐죠? 40의 시간 동안. 그리스도도 40의 시간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모세는 신을 벗어라 라는 말씀에 순종했고, 사실은 신을 벗는 건 상징적인 거고, 이미 40년 동안 살면서 신을 다 벗었죠. 자기 존재와 삶의 옛자아의 신을 다 벗었잖아요. 주님은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부흥이 끝난 거예요. 부흥이 끝나야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까지 가야 한다. 성령 충만은 다섯째 창조의 날이 마치는 거다. 마쳐야 이제 십자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십자가의 승리의 삶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거였어요. 어디까지요? 요단강 전까지. 느보산에서 죽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거기까지 인도해 내는 게 모세에겐 십자가 승리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에게는요, 영적인 이스라엘, 신약 교회를 향해서 프리칭, 선포하고, 치유하고, 힐링, 티칭,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리딩 해 주셨고, 또 러빙 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품으셨어요. 십자가 승리의 삶을 주님은 사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광야 시험이 끝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외치신 거 기억하세요? 그때 비로소 외쳤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났을 때, 제가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 만난 사람마다 전했죠, 우리는요. 맞아요. 하지만 진리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부응해야 되고, 그 부응이 끝나서 요단강에서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되어야 그때 진리로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 승리의 삶을 동일하게 살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끊어져 없어지고, 여러분 그 신명기 끝이죠. 모세가 죽는 모습을 보면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뭔 뜻인지 아세요? 시체가 여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주님의 무덤이 없어요.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데려가셨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끊어져 없어진다. 모세도 끊어져 없어졌죠? 주님도 세상으로부터 끊어져서 없어지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에 들어갔다. 모세는 지금 안식하고 있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다. 근데 하나님은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고생 좀 시키고, 뭐 사업 실패하게 만들고, 뭐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킨 다음에 하나님이 쓰신다. 그냥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하게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시지, 그냥 대충대충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밀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정밀하세요?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도 세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에 관해서 뭘 모르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뭘 걱정하냐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모든 것, 너희가 원하는 선악과 모든 것을 더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건 뭐요? 너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인 교회의 구성원으로 속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 뜻이에요. 제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그냥 순서 문제라고. 순서 문제.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순서라고. 재정의 문제가 힘드십니까? 순서를 지키세요. 순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순서를 지키세요. 그래놓고 또 사례를 들어요. 사례. 망했는데 뭐 예수님 믿고 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축복해 주셔서 모든 것을 더해 주셨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시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게 사탄의 계략이죠. 그래, 그렇게 해서 축복받고 선악과 속에 빠져서 죽어라. 그거 누가 한 짓이에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에게 한 짓이잖아요. 남자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려라. 나일강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악바다. 죄악바다에 빠지면 환경 전체가 뭐라고요? 선악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내가 먹는 모든 것,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하는 모든 관계, 내 주위의 모든 환경이 전부 선악과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정원이 있고 거기에 선악과 딱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요 온 세상이 선악과고 성경 안에, 진리 안에만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가 힘들어요. 더 힘든 거는 예수님 믿어도 바로 믿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길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신학자들이 나빠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주신 은혜를 그냥 도로 강탈에 빼앗아 가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언제 빼앗아 가요? 본인이 싫다고 떠나면 그냥 놔둔다니까요. 자유선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선악과를 선택한 것처럼 세상에 살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선택하죠. 그러면 거듭날 수 있어요? 성령 받고? 하지만 거듭난 다음에 애기잖아요. 애기. 그 애기한테 사탄이 얼마나 유혹을 많이 하는데요. 자라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 시험 받고 떨어지는 거 괜찮아요. 그런 거는. 7번 넘어지는 건 괜찮다고요. 딱 7번 넘어진다는 게 아니라 넘어질 만큼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존재에게 필요한 만큼 다 넘어진다. 한두 번인가요? 수백, 수천 번 넘어지잖아요, 우리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뭐예요?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선다. 그럼 그 다음은요? 아니요. 마지막이 일어섬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반드시 서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근데 마지막에 서 있으려면 계속 넘어져도 또 일어서야 돼요. 또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그 넘어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관심이 떠나가면. 그 증거가 뭐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 아니 이 감사도 여러분 제가 사건 목사가 하는 얘기 들었는데 세상에 내가 태어난 것에 감사. 내 주변에 이웃이 있다는 감사.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감사가 아니고 저기 스님들이 하는 감사예요. 교황이나 하는 감사겠죠. 카톨릭 신자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도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인간이 서로 함께 한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건 그리스도의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세 종류가 있다고요. 여러분. 자, 감사가 세 종류가 있다. 그럼 뭐예요? 육적인 감사가 있고요. 혼적인 감사가 있고 영적인 감사가 있어요. 육적인 감사, 혼적인 감사, 영적인 감사. 사랑은요? 사랑도 세 종류란 말이에요. 사랑도. 육적인 사랑, 혼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 그 영적인 사랑 안에는 진짜 사랑, 가짜 사랑이 또 있는 거예요. 왜요? 사탄도 영이거든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약한 것을 안다면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아버지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세요. 늘 기억나시죠? 마지막 심판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쪽은 나는 의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한쪽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십자가 승리. 요 단계가 이제 준비한 것을 이루는 단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약교회 창조의 길이 있고 신약교회 창조의 길이 있는데 당연히 이 두 창조의 길은 각각의 교회가 창조되는 모습은 겉으로 보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구약시대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가 어떻게 신약시대 것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정확하게 대응한다 이거예요. 대응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교회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교회 창조의 7의 법칙에 따라서 창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창조되지 않으면 교회로 창조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창조 1일부터 창조 7일까지가 각각 속할 수밖에 없고 현상적인 모습은 다르다 할지라도 본질로 들어가 보면 결국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등장해서 세 사람이 동일한 축복을 받으면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예표로서 기능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거기 산자라는 말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뜻도 되지만 생명을 가진 존재의 하나님이다. 무슨 뜻이겠어요? 죽음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이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정밀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창조의 둘째 날, 셋째 날을 통과하는데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과 같이 인간과 하나가 되어서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키엘케고리라는 철학자가 그랬죠. 십자가의 역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정확히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7년 풍년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과 생수인 보혈이 흘러 넘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조 4일은 이제 성령이 와야 되는 거죠. 이제 의의 존재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고, 빛을 받던 존재가 이제 빛을 내는 존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그러려면 빛이 그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근데 구약에서는 빛이 인간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집단인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임재하신다. 그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오순절이잖아요. 그쵸? 시내산의 오순절. 신약 성경에도 이제 출애굽기에 대응하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등장해요. 그리스도가 성령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즉 빛이 되면, 그럼 이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그 거듭남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태어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거듭나는 것으로 부족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단계까지.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정확히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다는 게, 여러분 모든 말들을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듣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게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답을 얻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섯째 날 부흥을 경험합니다. 모세를 따라서. 그렇죠? 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가 40년, 40의 시간을 똑같이 40의 날로 교회를 부흥시켜요. 창조 6일은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가 교회의 십자가 승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하게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를 예표해요, 여러분. 계시록까지. 성경은 정확히 순서대로 쓰여져 있어요. 순서대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1장의 생명의 법칙이 정해지고, 그 법칙에 따라서 2장부터 성경의 역사가 시작이 돼서 계시록 22장 21절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에 들어와 있지 않은 외경 좋은 책들 많다. 웃기지 마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걸 넣었죠. 사람들이 편집은 했죠. 자기들 나름대로. 모든 것은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깝죽거리고 아무리 제멋대로 살고 난리를 떨어도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창세기 1장 1절에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먼지로부터 인간을 창조하고 그 인간을 새 창조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것을 이미 하늘에서 이뤘다. 나는 그것을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세상은 끝난다. 끝!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성경 역사고 인류 역사고 성경 전체예요.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알면 진짜 자유가 조금 들어옵니다. 자유가. 세상으로부터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아는 것도 자라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만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것도 지식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러니까 혼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알아야 그 영적인 지식이 영의 양식이 돼서 영과 혼과 육을 움직여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자와 자비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찾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기도하세요. 확신이 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확신이 들게 해달라고. 에스더서가 끝나면 이제 구약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 창조가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의 존재가 순간 속으로 들어와서 순간으로서 그 순간 속에서 영원의 존재가 순간과 하나 되어서 순간의 세상 한가운데에 바뀔 때 모든 순간의 존재들이 그 영원 안에서 함께 영원이 되는 거예요. 이 놀랍도록 신비한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십자가의 지혜가. 그래서 성경의 첫 단어가 태초에인 거예요. 태초에. 태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게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네. 그렇게 구약과 신약이 이제 안식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나면 최후의 심판이 있고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이루시고 계시다. 즉 새 예루살렘 직전에 있단 말이에요. 직전에. 주님 오실 날은 정말 가까웠습니다. 사실은 제가 책에는 구약을 순서대로 창조 7일 쓰고 그 다음에 신약을 따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조 3일 끝나고 나서부터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강렬하게 주셨냐면 함께 해라. 함께. 같이 구약이 어떻게 신약을 예표하고 신약교회가 어떻게 구약을 받아서 완전하게 하는지를 보여줘라.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여줘라. 그래서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조 4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것이 십자가를 들고 가는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라. 애굽으로 가는 길에 십자가를 들었더라. 십자가를. 교회 창조의 넷째 날이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구약교회도 신약교회도 서로 대응하면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창조 넷째 날이 됐어요. 창조 넷째 날은 의가 된 교회가 성령을 받는 날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물론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곳으로 신약의 성령 임재를 예표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이 맹렬한 불같이 인간에게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다가가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요셉의 7년 풍년을 통해서 십자가 둘째 날 십자가 심판과 셋째 날 십자가 부활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심으로 넷째 날 십자가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구약교회의 창조 7일과 신약교회의 창조 7일 정확히 대응한다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그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창조 넷째 날에 이제 구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다. 백성과 하나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그것이 온전해집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날 안식일 밤에 제자들이 모두 두려웠던 그 어둠의 자리에서 빛으로 다시 나타나셔서 의롭게 된 교회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분명히 여기 적혀있죠. 주님이 성령을 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시내산의 하나님의 임재에 신약에서 대응하는 사건은 정확히 지금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뒤에 오순절 사건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 백성이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400년이 아니에요. 4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하고 다르다고 했어요. 4대라는 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또
주의하셔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지금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어지는 과정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향하시는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쭉 이어가시는데요. 구약교회가 창조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친족교회 그리고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부족교회, 그죠? 그것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족교회와 부족교회가 다 창조 치유의 과정을 가요. 그리고 인도하는 그 믿음의 조상들도 예외 없이 다 요셉만 제외하고요. 창조 7의 과정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교회 창조 4일째에 해당되는 신해산 오순절, 이것을 위해서 또 무엇이 준비된 것이에요? 민족교회가 준비가 됐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교회 전체가 지금 창조 넷째 날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 창조 넷째 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신 거예요? 민족교회의 창조를 준비하신 거예요. 참 아버지는 정밀하세요. 친족교회, 부족교회를 준비하셨고요. 민족교회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교회만으로 바라보면 창조 치료 과정이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12지파 70장로, 여기서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적힌 대로 애굽 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창조 첫 번째 날이에요. 민족교회. 그 다음에 창조 두 번째, 세 번째 날은 민족교회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홍해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바로왕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올 때 앞에 홍해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모세한테 지팡이를 들어라.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것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6절. 자, 참고로 여기 지팡이를 들었다.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잡고 있던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다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들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손을 쭉 뻗었다는 건 십자가를 내밀어서 어디를 향한 거예요? 죄악 세상 바다를 향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떤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모두가 다 십자가 이야기고 창조 이야기예요.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해서 죄악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죄악 세상이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또 갈라진다. 그리스도인은 그 죄악 바다에 빠지지 않고 마른 땅으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죄악 세상의 선악과와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미혹과 사탄의 공격이 너희를 죄악 바다 가운데 빠지게 해서 결코 멸망하도록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홍해 사건의 예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현상만 보는 사람들, 육적으로 혼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왜 이런 기적이 지금은 안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겠죠.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같은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 뭐라고요? 십자가. 십자가가 설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둘로 갈라진다. 오른쪽 죄인과 그 뒤에선 쫙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틀린 쪽 죄인, 그리고 그 뒤에 쫙 서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보여준 게 뭐였습니까? 애굽으로 모세가 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이려고 하실 때 아들, 독자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을 때 그 피로 생명을 얻는다. 그럼 뭐예요? 그 피가 없으면 죽는다. 그걸 이미 예표해 주셨잖아요. 십자가가 없으면 죽고 십자가가 있으면 산다. 그 얘기를 보여주시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장자를 모두 멸하실 때, 장자를 멸한다는 건 장자가 대표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존재는. 그때 누구만 살아요? 어린 양의 피가 집 문에다가 바른 자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 존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것으로 덮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는 제가 내세울 수 있는 의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죽음의 천사가 거기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들의 피를
내밀었을 때, 존재의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모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나의 남편입니다. 라고 십보라고 고백을 했을 때 넘어갔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죠. 애굽을 심판할 때 얘기도 똑같은 이야기죠. 지금 홍해를 가르는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을 때 죄악 세상은 갈라진다. 그리스도인은 죄악 세상의 선악과로부터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바로가 사탄이 아무리 우리들을 나일강에 던진다 하더라도 죄악 바다 세상에 던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방주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교회가 첫째, 둘째, 셋째 홍해를 통과하고 나서 민족교회의 네 번째 창조의 날이 오순절인데, 정확하게 그 시내산 오순절 사건이 구약교회 전체의 네 번째 날과 맞물리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함으로써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시는 사건과 함께 겹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체계, 정확한 구조에 따라서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은 창조 1일에서 창조 7일까지밖에 없어요. 7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삼으로 존재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다. 7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7일인 것입니다. 7. 그리고 하루가 천년과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 그쵸? 이제 6천년 지났단 말이에요. 창조하신 지 6천년 지났어요. 정확하게 세상 6천년과 부합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40년, 광야 40년 할 때 딱 40년 365일 맞춰서 그 다음에 첫 해에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간다. 인간의 시간은 인간이 만든 가짜 시간을 따라간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리는 어디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갈아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교회가 신약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창조 넷째 날을 통과했습니다. 그럼 창조 넷째 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걸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영광 중에 불 가운데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 이제 언약의 피가 나와요. 언약의 피라는 말이 나옵니다. 8절에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 사이에 바로 그 유명한 십계명 율법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가르쳐 주세요. 율례를 주십니다. 자, 그걸 다 들은 모세가 24장 3절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어요. 백성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래요.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맹세한 거죠? 이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되었다는 게 이거예요. 아들이 되었다는 게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모두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것, 약속하는 것, 그것이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아들이 된 것이 맞다면 당연히 아버지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왔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언약서. 아들이 된다라는 건 하나님과 언약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언약의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라면서 칭의라는 말을 좋아해요. 의롭게 된다는 것.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 칭의는 창조의 셋째 날을 통과한 거예요. 셋째 날 의롭게 된 거예요. 부활한 거라고요. 근데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창조의 넷째 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영과 혼과 육이 이제 존재 전체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번제로 바치며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그게 그 뜻이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뭘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신약에서 성령을 주시는 장면, 그게 요한복음 20장이란 말이에요. 거기 보면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부활하신 날 저녁 때예요. 제자들이 이 교회죠.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신약교회에서 모여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이제 의가 된 교회예요. 의가 되었어요. 그걸 모르잖아요. 이제 완전히 죄가 다 사해졌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한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여러분 19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 보통 사람들이 만나면 이슬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평안하세요. 평강이 샬롬. 인사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보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뭘 하세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왜 보이신 거예요? 너희가 평강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근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분명히 지고 부활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모든 죄의 심판을 받았고 이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칭의가 되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 왜요? 어떻게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시내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리셔서 율례를 주셨을 때,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반드시 온전하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언약 백성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죠? 결국은 다 떠났어요. 지키질 못했다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율법을 어겼으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 그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영원한 불못 심판이에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못 심판을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다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다 받아주셨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는 삶을 사셨단 말이죠. 준비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완전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그것이 있으니 이제 너희들이 확인했으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어떤 평강이겠어요. 나는 이제 심판받을 존재에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보통 평강입니까? 그 뒤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서 기뻐하는 거지만 성령님은 당연히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그리고 22절에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 자, 의가 되었어요. 칭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교회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생기를 부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주셨잖아요. 자, 주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됐잖아요. 이제 교회가. 신약교회가 아들이 되었죠? 그러면 아들이 된 건 무엇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언약을 완성시켜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해진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걸 사람들은 오해해서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서로를 권면하고 잘못하면 책망하고 위로하고 모든 수단을 다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 줘라. 너는 사랑 못한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전달해 줌으로써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서고 회개하고 의를 회복하고 십자가의 길을 창조의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있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나의 계명을 지킬 거야. 또
또 21절에 14장 21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라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내 아들이 맞는지, 너희가 정말 교회로 성령을 받은 존재가 맞는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한다고 너희가 칭의 받았다고 안심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에요. 여기 주여 주여 한다라는 말은 모든 기독교 예식과 기독교 예배와 기독교인들의 삶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서로가 볼 때 얼마나 훌륭한 게 많이 있어요. 여러 번 강조하지만 주여 주여 하는 건 말로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생활 속에서 굉장히 기독교인 같은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넷째 날을 통과한 것이 맞다면, 그럼 분명히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나의 뜻,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죠. 그럼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럼 결국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것. 고아와 과부가 누구라고요? 영적인 아버지가 없는 영적인 고아들.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제대로 믿지 않는 영적인 고아들. 과부들, 참 남편을 만나지 못한 모든 수가성 여인 같은 믿지 않는 자들, 아니면 잘못 믿고 있는 자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뭘 가지고 돌봐요? 십자가 사랑을 전해서, 진리를 전해서. 진리를 전하는 게 돌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네?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진리를 알면 분명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거든? 근데 너희 자유하게 안 됐네. 아직도 세상, 돈 좋아하네. 성공 좋아하네. 너 자신을 너무 좋아하네. 네 몸을 너무 좋아하네. 너 아직 자유하지 않았구나.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좀 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아들이라면 당연히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내 증인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그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잖아요. 내 바로 앞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게 땅인 나의 몸 앞에 있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라고, 성경을 많이 알라고,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식 자랑하라는 말도 아니고, 새로운 것을 깨달아서 그 깨닫는 맛에 말씀을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건 목사들 진실된 마음으로 믿었으면 들어간다. 그런 말이 어딨어요? 성경에 그런 말,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를 쉽게 주었다가 취소했다 이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의 은혜를 주신 사람은 반드시 끝까지 구원하신다. 이런 사건 목사들이 많아요. 진짜 유명한 신학자들, 무슨 박사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살지 못하면요. 못 들어가죠. 믿으십니까 정말?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구원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 그러니까 창조라는 이 진리를 몰라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사시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원은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다. 근데 이루어가는데 그냥 이루어간다라고만 얘기하고 거기서 열심히 이루어나갑시다. 이러고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만 사랑한다? 경외한다? 그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십자가에서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창조되어진 사람, 창조 6일째의 승리의 길을 가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고 또 창조 6일의 승리에 가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수평축. 십자가의 수평축이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증인이 되는 것. 그럼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진리를 공부하셔야죠. 말씀을 공부하셔야죠. 그래야 이단에 안 빠질 뿐더러 이단도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명백하게 보이는 이단.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이단이 많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기독교에서도 이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는 바른 기독교라고 하는 그 교회들 가운데 이단이 많다니까요. 교활한 이단들이 많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 이단이에요. 세상하고 하나님한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교회. 그러면서 뭐 순서를 얘기하고 먼저 그러면 이쪽 거 다 준다. 그럼 목적은 결국 그쪽 거잖아요. 아주 교활한 대부분의 큰 교회는 지금 다 배도했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스케일만 다를 뿐이지. 규모만 다르고 종류가 다르고 질이 다를 뿐이지 다 보면 사꾼들은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자기 생각. 자기 가족, 자기 인생, 자기 노후 그런 생각밖에 안 한다니까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해놓고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과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왜 계속 살아있냐고요.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갈라디아서 6장 15절. 오직 중요한 것은 new creation, 새 창조밖에 없다. 어떻게?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그 새 창조.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집었던 하나님의 지팡이, 어린 양의 피,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게 네 번째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 받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이제 하나가 되었으니 제 나머지 인생,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번 물로 예수님한테 씻어달라고 발 씻어주세요 예수님. 뻔뻔하게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 더 씻어주세요 예수님. 쉬지 않고 기도가 안 돼요. 항상 기뻐하지 못해요. 범사에 감사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갈 때까지 씻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갔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믿음을 지켰다라는 게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온전하게 의로운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엔 우리가 십자가의 오른쪽 죄인의 고백을 하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저를 기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